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빛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덕입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 사람과 그 위의 후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말씀의 길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너희도 유지하여서 너와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길에는 결국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어떤 깨끗함, 정결함, 도덕적인 정결한 삶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의 의식적인 깨끗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전몸이 거룩해져야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 말씀의 도를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결함을 회복해야만,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고,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고요. 또 그 전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삶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근데 이제는 이 모세가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된 거죠.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하고 반역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거룩의 길이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지만 새로운 우상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고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가 죽임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건임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아론을 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정확하게 아론과 이 레위지파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지파 역할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죄인된 백성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성소와 제단과 장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고라 일당처럼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사와 또 레위지파가 이 회막을 지키는 그런 직무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 당하는 이 벌을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제사장 가문과 레위지파가 그 성소와 제단과 장막을 지키는 그 직무와 직분에 대해서 그 막중함과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가 이 직무를 담당할 것을, 이 직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엄중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아니고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증거막을
약속의 땅으로 옮길 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기본적으로 이 장막을 운반하고 옮기는 일을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함부로 그 장막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레이지파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파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성막을 옮기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또 성전의 제사를 할 때 찬양과 악기로 연주하는 그 임무를 감당하게 돼요. 이 일을 나중에 다윗이 다시 감당하게 돼요. 다윗은 열심을 예표하니까 다윗이 다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는 고정된 성전에서 레이지파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정해 주었는데, 기본적으로 레이지파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고, 그래서 외인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제사장과 함께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가 드려질 때 분향을 할 때마다 이 레이지파는 찬양, 악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은 이제 성전 성막에 있는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다라고 있죠. 나중에는 그 바다에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이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에 이를 피를 흘려서 또 그 제물을 불태워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만 백성의 죄악들이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제사장이 자기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분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인 매일 들어가는데, 그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분향하는 일을 했고요. 분향을 통해서 분향한 이후에 왼쪽에 있는 등잔 대의 불빛이 계속 12개의 진설병 빵을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물두멍과 바다에서 씻은 이후에 제단에서 죄를 씻는 제사 제물을 드린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뭐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 하나님께 교제하는 방식은 분향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분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등불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의미한 12개의 빵, 진설빵, 그 빵을 비추도록 늘 등잔의 빛을 밝혀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빛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상태였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거룩한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렬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득삼아, 은혜로 득삼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분명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 레위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도 제사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그 일은 제사장의 가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레위지파가 가까이 나가오면 우리가 고라 이 땅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열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만들어서 구성되어서 살아갈 때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참 좋은 업적을 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는 게 아니라
묻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뭐예요? 그 왕은 별궁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요담이 대신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는 52년 동안 그 5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장만 주셨던 이 분향의 일을 자기가 다시 반역했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별궁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의 성소와 또 제단과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백성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부로 성막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이 성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이 거룩함의 정결함의 의식이 계속 작동되고 유지되고 발현될 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유지되게 돼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에덴의 상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 이루어진 상태고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상태인 거죠. 이 직무를 누가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에 성소에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왜 갈 수 없죠?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함을 구할 거 아니에요? 왜 그거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아담의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영토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가까이 나가면 안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죄인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다. 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소국제 제사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죠. 레위지파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속죄와 깨끗함의 방식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의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함을 늘 가르칠 수밖에 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직분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여러분 죄인이고 그 죄인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 그 물 다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데 죄의 상태로 나갈 수 없어서 분명히 제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왜? 제사장도 인생의 시간이 한 70년, 80년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요. 또 매년마다 황소와 염소를 가지고 저 앞에 놔도 또 내년에는 뭐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염소와 황소의 제사로는 온전한 제사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온전한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요? 안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레위지파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냥 자기 돈 많이 주는 사람 앞에서 뭘 하게 돼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직무를 옮겨 다녀요. 처음에는 미가 집에 있다가 미가보다 더 많은 단지파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내가 지파의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여서 분양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여서 따라가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해요. 돈에 의해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면 축복 많이 해주고 돈 적게 하면 축복 적게 하는 것이 레위지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그 첩이 그 기부와 사람들부터 완전히 급탈당하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뭐예요? 12지파가 내전이 벌렸습니다. 11지파가 한 명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왜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가 가고 있는 레위지파 자기 첩이 그렇게 급탈당하고 그래서 자기 그 급탈당한 자기 첩의 시체를 12개로 토막 나가지고 온 지파에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서 멸시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죠. 11지파와 베냐민파가 싸우고 그의 베냐민파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누구 제공했습니까? 레위지파가 당한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잘 아시는 사무엘 시대를 열면서 어느 가문이 등장합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잖아요. 여전히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입니까? 받지 않은 제사입니까? 받지 않은 제사입니다. 그의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그 제물을 먼저 취하여서 자기가 먼저 먹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난 후에 먹어야 될 자기의 분깃을 거부하고 자기가 먼저 취합니다. 생고기는 맛있으니까 생고기도 먼저 취하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멸시하는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제사장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엄히 혼내거나 그 제사장 기분에서 파면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 말씀이 선명합니까? 희미합니까? 희미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하여서 깨끗함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중보의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다 망가뜨려진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생겨가는 언약궤도 뭐예요? 하나님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의 집, 너의 인생과 너의 가문과 내가 너의 민족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언약궤를 다른 블레셋 민족 앞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죠. 그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무엇인지 아냐면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기의 그 영토를 떠나서 블레셋 가서 떠났으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내가 제사의 중요함과 하나님의 성막의 일,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 언약궤 영광을 잠시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우신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왜 원래 사무엘이 순수롭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기도로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엄마의 기도인데 엄마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이가 없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의 성막에 갈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안 주니까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고귀하고 사모한 아들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아들 다 드리겠다. 한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누구에게 바쳐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구원의 길, 제사의 중요함 이런 엄청난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우는데 그 사무엘을 세울 때 하나님 방식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은 레위지파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가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참된 구원의 길 제대로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뭐예요? 나라가 평안해요. 다시 사무엘 때 뭐가 회복된 거예요?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소의 삶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인생과 민족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계속 무엇이 공급돼요? 생명과 능력과 빛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부터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흘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평강, 샬롬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샬롬, 평강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계셔서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부터 늘 날마다 생명과 능력과 빛과 지혜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계속 공급되어 오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중심 테마가 무엇입니까? 성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졸졸로 흐르다가 점점 무릎에 가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점점 자기가 이제 수용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큰 강이 돼요. 그 강이 어디로 넘칩니까? 성전으로부터 그 강이 다 사방으로 동서남으로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뭐예요? 사막에 꽃이 피고 그 황무지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피는 그런 환상들을 보게 돼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여러분 에덴을 창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는 4개의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4개의 생명의 젖줄을 하나님께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의 상태가 에덴의 상태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원의 길, 제사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 때 다시 회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 때 번창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환히 타올랐어요.
잠시. 근데 그 이후에 아담도 물론 다윗도 실패했지만 솔로몬도 실패하고 왕들 실패하니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태가 점점 약해져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멸망당할 때 성전도 뭐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론과 레위지파가 제사를 이스라엘의 제됨을 가르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거룩의 길, 회복의 길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회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가.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말해주는 책이 레위기니까. 레위기보다 소중한 책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가요?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떻게 나가요? 제사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는 것은 그 죄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죄도 다 포함돼요. 여러분의 전인격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는 명령이 뭐예요?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10계명과 613개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 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도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역겨운 것들 먹거나 만지거나 손대면 특별히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죽음을 만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태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소, 제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론의 집안과 레위지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임시 제사고 부분 제사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고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참 제사이신 제사장과 제물이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르치지 않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 가문에 내가 다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임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아론의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이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야 하면 되냐면 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직무가 소중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이게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론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사명을 회복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지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아시죠? 두 사람이 아기가 없었어요. 제사장 가문인데. 근데 두 사람은 뭐예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 자녀가 없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주겠다? 아이를 주겠다.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어라? 요한이라 지어라.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탁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을 때 자기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라가 잉태하고 6개월 만에 그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이에요, 친척 아니에요?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나자마자 유다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죠.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모르겠습니까? 친척인데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친척으로 아닙니까? 자기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원래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론의 가문에 마지막 태어날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저 메시아 따르라.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엄청난 예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는 예언은 진짜 예언이 아니고, 진짜 예언은 무엇입니까? 보라, 저기 세상 지르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것을 가르쳐, 저분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따라가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에게 전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의 방식은 우리가 더러워져서 부정하여서 범죄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 메시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어야 되겠고요. 이사야도, 또 여러분 삼손의 부모도 뭐예요? 야곱도 하나님 천사를 만났어요. 아니,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하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백성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습니까? 10개명을 들은 이후에 더 이상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혼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걸 구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멈춰달라고,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다 천사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 사자로 왔기 때문에 안 죽음이 나와요. 하나님 직접 오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사로 오잖아요. 천사.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는 사람은 오셨어요. 천사들도 다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돼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와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으면,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그 거룩을 우리 가운데 흘러보낼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뭐예요?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가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한 인격 안에 우리의 인격이 사람밖에 없죠. 사람의 속성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명령을 행할 수 없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신성, 하나님의 성질도 갖고 있지만 인성, 사람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중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오셔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되게 되어져서 뭐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돼요. 그의 죄와 더러움을, 영혼과 몸의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생명, 능력, 빛, 선함과 아름다움이 영혼에 미치니까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병자가 낫게 되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그 영원한 생명이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다시 이어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임재 앞으로 가는 뭐가 되십니까? 내가 성전이다 말하잖아요. 우리 19절 요한복음 6장 2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하나님 헐어버리시고 참 성전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돼요? 성전 들어가려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을 들는 사람 다 도둑이고 다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고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이시죠. 물두멍에 그 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번제단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번제단은 십자가 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제단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소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다?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왼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 빛이 있습니다. 내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다? 너희의 참된 기도다. 내가 너희의 참된 향기다. 향년이다. 그 향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제 뭘 찢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다 찢어버려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거룩해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한 길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의식으로 뭘 합니까? 그 표로 뭐 합니까? 세례를 받죠. 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뭐예요?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 다 허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안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모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됨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성전된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못 나가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성전이 돼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와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다 사라졌죠. 그럼 이제는 제사를 안 드리냐? 여러분 베드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까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언약의 보정이 되셔서 성전이 되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은 또한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또한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주셨고 모세의 후손들,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9장에 너희를 이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아담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표예요. 제사장이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명과 능력과 빛과 아름다움과 사람 이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 구원하신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현재, 과거, 미래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를 범하죠. 이 죄를 범함으로 어디 갑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죽으심에 의해서 다시 사함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정에서 영원히 사함받았지만 우리가 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현재 범하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 다시 그 공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이제 뭐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한 예수님은 영원히 사셔서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주 앞에 그 보혈을 공로를 다시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셔야 돼요. 내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 성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거룩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고 천국의 회복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아담을 지으셨고요. 아담도 실패했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거룩함의 원천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복음의 전파를 해야 돼요. 복음의 전파. 오늘 아론과 레이지파의 이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제사의 방법 없이 예수를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늘 가르쳐야 되죠. 그 제사장과 레이지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어떤 죄를 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합니다. 그 우상숭배하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죠. 십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그를 가르쳐 줘야죠. 당신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이지파는. 오늘날 우리는 뭘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예요? 이제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찬송가, 감사. 이제 우리의 제사는 뭐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찬미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찬미의 제사. 이제 우리의 찬송이 뭐예요? 예배고 제사인 거예요. 감사가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받겠다. 찬미의 제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아론의 제사장과 레이지파가 가르쳤던 그 온전한 제물 되시고 하는 제사장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위해서 성경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헌금,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교회가 복음이 풍부하게 선포되도록 목회자가 복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몸에 거룩함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이제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너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제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찬양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 헌금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해서 구하는 1,000번째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참된 성전, 성소,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가정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 집 안방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늘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 어떤 대학 가야 될지 고민을 할까요? 이 고민하는데 이것의 성경이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대통령은 거룩한 임무고 청소하는 분은 아주 사소한 직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너가 예수 믿었으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해라? 노예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이 되는 거겠죠. 자유민을 되라 하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라. 노예가 된 상태에 예수를 믿었어요. 노예의 천상의 꿈은 뭐예요? 평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소유하면 여러분 다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함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하는지 하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사랑, 구제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계셔서 여러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의 그 의식, 예배당 가면 거룩하고 주일날만 거룩하여서 주일날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오죠.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엉망으로 살죠.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해요. 그 주일날 들어오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예배인 거죠.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 거룩한 집으로 되어져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경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거룩함의 능력, 참 성전됨, 몸됨,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돼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안 오는데.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는 예수님의 중보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중에 이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룩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고 선하고 아름다움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요. 들어요. 여러분 좋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머리로 이해되죠. 근데 말씀이 믿어져요. 제가 이전에는 이거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걸 이 차이를 몰랐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는 다가와요. 머리는 다가오지만 안 들어와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표현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미쳐가지고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제가 그 전날 밤에 무슨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결심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마음에 헌신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헌신을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 다음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도 많이 드시고 하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괴로운 사건이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이 경험되지 못한 나의 상태가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 내도록 주님을 알고 싶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물론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은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잘 안 알려주셔요. 물론 안 알려주신다는 거짓말이고 잘 안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말씀이 들리는 삶, 성령 가운데 그 들리는 삶과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삶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너무나 그때가 그립고 사모가 돼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한다고 했어? 기도를 고단한다고 했어? 주께서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셔요? 주님 경험하십니까? 주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래 힘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몸에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 머리로 이해되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경험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은 살지 말라도 살게 돼요. 지금 제가 어쩔 수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이런 10년 가운데 다가와서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건이 부흥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에즈벌이라는 이것만 하나 끝내겠습니다. 에즈벌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 있을 거예요. 미국 중북부, 중부, 동중부, 뭐 그쪽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는데 성결교 대학교입니다. 그 성결교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려요. 체프를 드려요. 어느 날 체프를 끝나고 하는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음란물 본 걸 회개하고 자복하고 몇 시간 동안 예배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거를 영상으로 이제 누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로 그 에즈버리에 있는 인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차 가지고 줄을 서서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옵니까? 자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어. 말씀을 경험하고 싶었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고, 바라본다고 이 문이 쉽게 열리나요? 잘 안 열립니다.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날 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거룩한 삶의 이런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의 꿈꾸셨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길 때가 뭐예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심판을 넣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양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칭찬하죠.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먹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감격과 사랑 때문에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길이고 답이고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연합되어 있을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늘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겠죠?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맛을 우리 교우들이 다 한 번쯤은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 누릴 수는 없어요. 매일은 안 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맛보기 원합니다.
믿어지는 게 뭔지, 알아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누려보셔야 돼요. 평생 늘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빨리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셔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걱정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하겠습니다. 250장